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장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인데 41장의 말씀까지가 드디어 마침내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응답하기 시작하고 말씀하기 시작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뭐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거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서도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질문의 형태로 지금 욥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고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과 어둠과 눈과 비가 내리고 그리고 얼음이 얼리는 바로 그런 그 형태, 그리고 바람과 별과 구름에 대한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네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이 과학 문명의 최고의 발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 있어서 혁명적인 그런 이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유시해서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AI의 그 프로그램이죠. AI의 이 제작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그런 그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에서 자료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컴퓨터 한 대 앞에 놓고 세계적인 그런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접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전에는 복사를 하고 찾아가야 되고 도서관 가야 되고 써서 빌려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에서 조회를 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나오게 되니까 거의 혁명의 시대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더 발전해 가지고 이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달라고 딱 집어넣기만 하면 이 GPT가 알아서 그냥 다 그것을 조합해 가지고 자료 여기저기를 다 찾아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갖다 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조금 더 지나면 또 어떻게 발전해 갈런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보세요. 지금 세종시만 해도 이 작은 버스가, 셔틀 버스가 다니는데 운전석에 운전기사 선생님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그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좋은 차 같은 경우는 반자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졸면서 해도 알아서 이렇게 틀어주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비행기가 다니는 것처럼 완전 자율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오죠. 차를 타고 그 책을 보고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제 드론이라든지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게 되면 교통 체증에 상관없이 그냥 하늘로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 헬리콥터 다니듯이 헬리콥터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가볍게 그렇게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우주의
우주선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오게 되고,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이치나 법칙을 발견해 가지고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쉽지요. 그런 그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 날씨의 예보는 이제 막 잘 알고, 지금은 뭐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 날씨 예보가 틀리지 않고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씨를 주관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날씨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날씨를 어떻게 주관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거죠. 에너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가 막 쓰고 막 에너지를 그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만은, 태양의 이 빛으로 몇 번 쏘이는 것, 그리고 비가 오는 것, 이것으로 이것만큼 해결할 길이 또 없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지식의 축적을 가지고 전수하면서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서도 바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바로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대답 못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유명한 파스칼은요,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공로는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성이 주는 최고의 공로는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유명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고, 깨닫면 깨달을수록 더 그 알 수 없는 이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자연의 이치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얘기했어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침묵을 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예배의 확신, 이것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를 이제 지혜롭게 또 잘 마감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망년했다, 이곳저곳에서 망년했다라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훌훌 털면서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진다고 잊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우는 복된 그런 축복의
연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